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확인을 해야겠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이걸 만나고 있죠. 사건, 사고, 모든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9가지 캠프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사고, 상황에 내가 거기에 뭔가 걸려 있다. 뭐 이렇게 움츠려들 것도 없고요. 나는 거기에서 상관이 없다. 거기에 뭐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에 위로를 얻을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9가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 사고마다 9가지 캠프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집중하고 뜻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9가지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집중 캠프 기간 중에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고 상황을 허락하셨냐? 응답을 주시려는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문제에 싸가지고 사건에 싸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우리의 캠프가 뭐였냐면 오직의 캠프였어요. 창세기 3장에 걸린 나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내가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뭐지? 이번 주 강단에도 얘기했지만 우상으로 병든 자. 그 우상이라는 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볼 때 우상을 누구를 위하여 만듭니까? 나를 위하여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게 나예요, 나. 이거 누가 심은 겁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사단이 심은 거 아닙니까?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형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이 누가 돼 있냐면 나예요. 누가 심었냐고요, 이거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만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형상에 자기를 위하여 절을 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그 영적 무지고 타락 아닙니까? 누가 이 메시지를 심었냐고. 사단이란 말이죠. 문제가 있다 없다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어떡하지? 그럴 필요도 없고요. 괜찮네. 나는 그때 이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사건과 문제 속에 내게 답으로 확인될 만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봤을 때 내게 이익이 생긴다 하면 사람들은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뭐가 이익입니까? 돈이 생기는 게 이익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이익입니까? 또 뭐가 손해입니까? 내가 아픈 게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게 손해입니까? 전부요 집중이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 거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집중을 바꿔내셔야 돼요. 복음 아닌 거 빨리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 문제 사건이 와요. 영적 상태 무너져 있는 사람은 계속 무너지는 일이 오고요. 영적 상태가 진짜 회복이 되면 이게 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니까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혼내는 거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이런저런 사건 사고 이 상황이 오잖아요. 여러분 눈을 바꿔야 돼요. 지금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주일 다 메시지에 총 한 단어로 딱 확정이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구나. 복음의 눈이구나. 보좌의 눈이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근데 전부 나에게 걸려서 내 눈으로 봐요. 육신에 걸려서 육신의 눈으로 봐요. 세상의 성공에 걸려서 세상 성공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잘못 따지기 바쁘고 문제 삼기 바쁘고 문제화시키기 바쁘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또 듣는 사람만 들어. 좀 들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안 듣고 꼭 듣는 사람만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맞아.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이쁜 놈은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말들이지만 영적 상태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중이 영적 상태에 있어요. 집중 캠프인데 그냥 뭐 하는가 보다. 잘 들으세요. 수요 예배 때 얘기했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언약궤 뚜껑을 열어서 그날 죽은 숫자가 5만 70명이라고 써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뚜껑을 열었다가 아니라 언약궤를 그냥 본 거예요.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경거리로 본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구경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아니 그 자체가 심판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주십니까? 사건을 주시고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자 사건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인 이유가 있어요. 주의 율례대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고난을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무시하십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놔두셔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메시지 들었으면 하는 사람은 안 듣고 듣는 사람들은 맨날 이제 듣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먼저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제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 캠프 기간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팠잖아요. 그때 내가 걸려있는 창세기 3장, 내가 걸려있는 창세기 6장, 내가 걸려있는 창세기 11장 그것을 정리하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적은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먼저 얻고 이전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전부 성취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많은 기간 중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집중 캠프 기간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계속 갈등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진짜 말씀 따라 사시고 예배 따라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다 놓치는 거라 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의적 해석이라는 그 말이잖아요. 자의적. 거기에 자자가 무슨 자자면 이 스스로 자자가 아닙니다. 나를 말하는 자자가 아니라 그 부당한 그 부분, 그 부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자할 자자예요. 방자할 자. 자의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자함이에요. 방자함. 그냥 멋대로 세상 말로 그냥 막 마음대로 막 그냥 해석하는 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 멋대로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말하면 그 누가 좋아하냐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딱 하나입니다. 이것만 맞아요. 하나님의 일만. 여러분들은 지금 사건 문제 오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거기 갇혀서 거기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에 집중해야지. 그 자체에 집중해야지 사건과 문제 거기에 꽂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찾아내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집중 속에 숨은 응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서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자, 류광수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면서 질문을 하나 시작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 질문 때문에 교회를 떠났었죠.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었고 실제 정신 문제가 와서 3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셨었죠. 그 질문이 뭐냐면 안 믿어지는 거였어요. 안 믿어지는 거였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살이 되면 교회를 떠나야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미리 얘기했다고 했죠. 어머니 내가 20살 되면 교회를 좀 떠나겠다. 왜 뭐 있냐 말이야. 뭐 여차저차 모르겠고 떠나고 보겠다. 그래서 20대 교회 떠나서 20대 때 사업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정신 문제가 이제 와서 너무 힘든 상태에서 있는데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 갑자기 뭐 좀 나오니까 전도사라고 갑자기 해서 나 같은 사람이 전도사 해도 되냐 이런 생각 속에서 한데 전도사 하는 가운데도 굉장히 힘들었죠. 어떤 부흥 집회 가고 기도원을 가서 도움을 받을까 해서 갔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돌아왔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 성경 속에서 치유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안 믿어진다라는 게 믿음이 바뀐 거죠.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이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 다음부터 이게 윤 목사님의 미션이 돼버린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 성경에 있는 전도는 뭐냐 그러면 믿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걸려 있는 거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 있습니다. 이 못 견디는 거 어떤 사람은 막 미쳐버릴 것 같은 막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랬지만 볼펜 하나에 제 마음에 원인 모를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못 견디는 게요.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찾아내게 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못 견디는 거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자 하나를 못 견뎌요. 문자가 오면 바로 봐야 돼. 어떤 사람은 이 줄을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막 못 견뎌요. 그게 흐트러지면 막 미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뭐랍니까? 계속 닦아야 돼. 더러운 걸 못 봐. 그걸 뭐라고 무슨 병이라고 하죠? 무조건 닦아야 돼. 아무튼 더러운 걸 못 봐.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냐고요.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 불안함과 그게 정상이 아니라 그 불안함과 그게 원인 모를 그 충동과 그 못 견디는 게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죠. 이게 나야가 아니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럼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과 함께 파생되는 문제가 많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못 견디는 거 있어요. 사람들마다 못 견디는 거. 그게 나의 연약함일 수 있고 부족함일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단점이든 장점이든 뭘 찾아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고 이것이 왜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집중이고 우리가 얻어야 될 답이에요. 그게 미션이란 말이에요. 요걸 사람들은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게 내게 이해되어지고 인정이 되고 그리스도로 부정이 되고 완전히 집중의 도구,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글로 말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진짜 말 그대로 능력이고 치유고 모든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그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지으실 때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28절에 보니까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걸 다스림으로 우리가 딱 답을 얻었잖아요. 인간은 모든 걸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 사단의 메시지에 속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게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가 됐고 육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있듯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 육신으로도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영 죽어 있죠. 육신도 죽지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어떻게 사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듯이 세상 풍조 이거 따라가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없어. 세상 풍조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의 궁극적인 원인이 뭔지 몰라. 그래서 막 이 불안을 메꿔보려고 사람들이 막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살면 살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세상의 삶을 살면 살수록 짐이라.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죠. 살면 살수록 짐이 되니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되는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의사로도 과학자로도 정치인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오는 육신의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매일 힘듭니다. 매일.
얼마나 고통하는지 모르죠. 끝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에게는요 생활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만 고통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후대가 무너지죠.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죄라고 안 하고 이 일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저주를 스스로 자청한다니까. 그러니까 후대들은 자기들 부모와 조상 때문에 유대인의 후대들은 고통하게 된 거예요. 끝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듯이 내세 죽으면 어디 갑니까? 반드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을 계속 대물림하고 있는 거예요. 대물림. 여기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착하게 삽니다. 근데 안 돼요. 무릇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착하게 사는 의도, 공부하며 사는 의도, 열심으로 사는 의도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라고 얘기하죠. 갈 수가 없어 이걸로는. 거기다가 이 골로새서 2장 8절 공부하잖아요. 철학자가 될 만큼, 학위를 딸 만큼, 박사가 될 만큼 안 돼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 더 복잡해져.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서 택하는 게 종교죠. 그런데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다른 걸로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어떤 사람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나니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라.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길을 여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 대속물 되어 주셨고 이 일을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일의 근본 가해자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의 일을 깨트리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피 흘리셨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지옥마저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로마서 10장 이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9절에서 10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보혜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할 성령을 보내겠다. 26절에서 27절 그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고
복음을 정확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섬기는 천군 천사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흑암 꺾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신 속에 살아가면 되냐? 구원의 확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죠. 기도응답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시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 죄를 고백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은 지우시죠. 그 다음에 성령 인도의 확신.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4장 26절에서 27절 승리의 확신. 끝났어요.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문제 모든 걸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희가 이제까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또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도 않으시겠다. 완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나의 복음으로 전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중 캠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에 우리 성도들 절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말 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분위기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이 집중 속 캠프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집중하는 힘이 회복되고 그것이 비밀로 세팅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를 두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성도들이 오늘부터 정확한 응답을 찾는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우리 집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틈을 노려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로 사단의 속성에 속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틈을 노리는 모든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결박 추방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또 우상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참된 캠프의 죽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현장에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전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